성경 안 읽고 뭐하니? 열왕기하 네 번째 아모스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열왕기하 9장부터 16장 사이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자, 열왕기하 13장에서 15장 어간에 13장에서 15장 이 유다의 우시야, 어찌 보면은 여로보암 2세 그 우시야는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로보암 2세를 봤죠. 그래서 오늘은 우시야만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분쟁 시대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분열을 했을 때 서로 계속 싸웠어요. 그래서 그때를 분열 시대다. 한참 싸우다가 우리가 왜 싸우노? 하면서 우리 같은 뜻을 갖자. 그때 바로 야합의 시대였습니다. 한참 야합을 하다가 뭐라? 우리의 정체성이 이게 아니지 하면서 각자 개혁의 길을 갔습니다. 그때를 개혁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우시야는 다 개혁 시대를 주도했던 왕들입니다. 오늘은 남왕국의 왕이었던 우시야. 자, 우시야를 성경에서는 아사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두 개를 다 써놨습니다. 자, 우시야는 남왕국을 다시 일으킨 세웅이에요.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을 다시 일으킨 왕이었죠. 이 개혁시대의 두 왕이 굉장히 정치를 잘했습니다. 자, 우시야도 잃어버린 땅을 다 탈환했어요. 그리고 영토 확장을 하고 심지어는 이 남쪽 밑에 있는 애굽의 변방까지도 다 탈환을 해버렸습니다. 또 산업 정책을 너무 잘 폈고 또 군대를 재편성했어요. 그래서 경제와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또 에돔을 주관하게 되었고 솔론과 같이 무역 정책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또 암몬을 잘 다스려서 암몬으로 하여금 조공까지도 받아냈습니다. 마치 솔로몬의 영광에 도달한 것처럼 이 우시야는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또 영원한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을 쳐서 블레셋의 여러 성읍들을 정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강해졌지만 나라 전체가 물질주의로 기울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치에 빠졌고 왕은 교만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시야는 제사장들이 하는 제사장직의 이 분양을 자신이 하려다가 갑자기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섭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 그림의 배경은 뭘까요? 베이거스. 네, 맞습니다. 라스베이거스. 환락의 도시죠. 이때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또 남왕국은 남왕국대로 번영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로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가 요나 또는 그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시대와 같았습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가, 남왕국은 우시야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다 같이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1장부터 6장까지는 북왕국에 대한 심판 예언,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환상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아모스는 남왕국의 드고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업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모스는 갑작스럽게 소명을 받아서 남왕국 사람으로 북왕국에 가서 선지 활동을 했던 정말로 굉장히 독특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도 독특했죠.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활동을 했죠. 자, 그와 같이 이 아모스도 북왕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 아모스가 부름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 지방을 강타하는 지진 전 2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기록을 살펴봤더니 이 지진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산이 옮겨질 정도의 지진이었다는 이런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흉년도 신의 진노,
또 이 일식도 신의 진노. 고대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자연현상이 있을 때마다 이게 다 신의 분노, 신의 진노로 생각을 했는데, 특히 지진은 이 하나님의 분노로 또는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틀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지진의 시점을 혹시 우시아가 성전에서 제사장을 밀어내고 자신이 분향을 하려다가 갑자기 문둥병이 발했던 그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만이 분향을 할 수 있었는데, 우시아가 자기가 교만해져서 분향을 하다 문둥병이 발했는데 바로 그때 엄청난 지진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아니었는가.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예언자를 앞의 일을, 미래를 예언하는 점쟁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프로페테스, 헬라어로는 이 예언자 이렇게 부르고, 헬라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인데 나비,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대신 말을 전해주는 자, 대언자다, 여기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언자 하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예언자다 할 때는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해주는 이 대언자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자, 선지자들은 결국에는 말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말을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비틀면 안 됩니다. 자기가 중간에 해석을 해서 뜻을 바꾸는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받은 말씀을 그 뉘앙스 그대로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 구약에서는 이런 분들을 참 선지자라고 불렀고, 백성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백성의 귀를 시원케 하고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말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외모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왜곡을 하거나 갖다 붙이거나 뺐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다, 이럴 때는 참된 선지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아모스는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자, 베델이 어디냐? 북이스라엘 두 군데에 금송아지를 낳았죠. 북단 어디요? 단. 북이스라엘 북왕국의 최남단이 바로 베델이었는데, 여기에 금송아지 이 신전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가서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기를,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다메섹, 블레셋, 그리고 두로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다메섹, 두로, 블레셋의 죄를 먼저 지적을 하고, 두 번째 에돔, 암몬, 모압, 자, 두 번째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왕국 유다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자, 아마도 이 신탁이 선포될 때 북왕국 사람들은 굉장히 아모스에게 주목을 했을 겁니다. 일단 아모스가 북왕국 사람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독특했겠죠. 남쪽에서 올라온 어느 선지자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주목을 했을 겁니다. 자, 처음부터 북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북왕국 주변에 있는 먼 원을 그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오다가 유다까지 간 거예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괜찮았을 겁니다. 아마 북왕국 사람들은 박수를 쳐가면서 역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이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모스의 설교를 듣고 있던 북왕국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마도 아모스의 설교에 굉장히 환호를 하고 받아들였지만 아모스가 지적했던 나라들을 점점 생각을 해보니까 북왕국에서 먼 나라부터 시작해서 점점 좁혀오는 것을 깨닫고 뭔가가 잘못되어진다는 것을 느끼고 갑자기 환호가 침묵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가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아모스의 설교의 핵심은 암몬도 잘못했고 두로도 잘못했고 다 잘못했어. 그런데 이 죄악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이 땅, 북왕국이 죄악의 중심이라는 것을 아모스가 지적을 했던 거예요. 결국 칼이 북왕국을 칠 것이라는 신탁을 북왕국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로보암 2세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북왕국의 역대 어느 왕보다도 정치를 잘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진리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했던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비록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성국을 거두었을지는 모르지만 온 나라가 타락의 길에 철퍼덕 주저앉아서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까지 다다랐다. 아모스가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쏟아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모스 3장 7절로 8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이 이야기가 예언과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신이 하실 때,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실 때 그냥 조용히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자, 보통 광복절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광복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는 먼저 하나님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큰일이 있을 것이니까 양을 잡고 너희들은 쓴 쑥을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준비해라. 그리고 때가 되면 탈출할 것이다. 미리 예언해요. 그리고 이 날을 패스오버, 유월절일 것이다. 다 얘기를 했더니 저녁에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는 먼저 하나님이 이런 절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영원히 지키는 절기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절기는 일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절기와는 다르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언과 성취는 보지도 못해, 먹지도 못해,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우상들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앞날을 예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언했던 앞날이 성취되는 예언과 성취, 이 전체가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갑자기 우발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정확하게 믿게 되면 생기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이 미래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성경의 역사는 예언대로 성취된 역사들이기 때문에 과거를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증거했던 이런 모습들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북왕국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북왕국의 형편은 나라가 부유해지면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적응을 못해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부적응자들이 너무 속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은 대물림을 해서 계속 가난해지고 부한 자들은 지나칠 정도로 사치하던 때가 여로보암 2세 우시아가 통치하던 가장 황금기에 벌어졌던 일이라는 겁니다. 왕으로부터 비천한 자까지 다들 돈에 미쳐있던 세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북왕국의 죄악은 은을 받고 의인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진 돈이 얼마냐 했더니 신 한 켤레 값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신 한 켤레 값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이렇게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던 거예요. 모든 것의 척도가 돈이었습니다. 너 돈 잘 버냐? 너 성공했냐?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이 뭐예요? 비듬. 머리에 있는 가난한 자들의 이 비듬까지도 보면서 탐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뺏으려고 하는 그 욕망이 끊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는 겸손한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 아주 이상한 글을 하나 봤는데 너무 공감했습니다. 친절을 베풀었더니 바보인 줄 알더라는 거예요. 배려를 했더니 자기 권리로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양보했더니 자기는 짓밟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썼던 거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 시대는 겸손한 사람은 살 수가 없는 아주 살벌한 시대. 마치 오늘날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의 이 마음이 얼마나 가나안에 음란한 우상들을 많이 섬겼는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왕래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오전 예배를 드리고 아들은 오후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가나안의 음란한 이 우상 제사는 정말로 그야말로 성적으로 타락한 제사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전당을 잡고 돈을 빌려줬으면 이 가난한 사람의 돈을 못 갚으면 일단 겉옷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왜냐? 사막 지역이라고 항상 더운 것만은 아니에요. 해가 없는 저녁에는 얼어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돈을 빌리고 못 갚은 사람이 있으면 일단 겉옷은 돌려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다시 전당을 잡을지언정 저녁에는 얼어 죽지 말라고 줘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당 다 받으면 저녁이든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형제들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고리대금으로 돈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뜯어냈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받아낸 이자들을 어디에 썼느냐? 우상의 신전에 가서 밤새도록 술을 퍼마셨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나시린을 잡아다가 억지로 입을 벌리고 술을 먹게 했습니다. 나시린은 술을 먹지 않아요. 포도주를 먹지 않아. 그런 나시린을 잡아다가 강제로 술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예언자가 예언을 할라치면 예언자들이 예언을 못하게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을 보면 이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일어나서 아모스를 딱 대적을 하는데 아모스 7장에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마샤, 북이스라엘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여로보암에게 이 아모스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데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여기 말하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창건했던 그 여로보암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같은 이름이 나올 때 그냥 같은 이름을 써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 이 당시에 통치하고 있던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합니다. 왕과 나라가 칼에 다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고소장을 이 여로보암 2세에게 아마샤가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목소리로 호통을 치면서 이야기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자, 이 이야기는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네 동네 가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또 말하기는 여기는 내 구역이니까 너는 네 구역에 가서 예언을 하고 벌어비러 먹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샤의 눈에는 아모스가 남의 구역까지 침해해 온 남쪽의 선지자 나부랭이 이 정도로밖에 보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자, 아마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구역을 지키려고 하는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이에 대해서 아모스가 자기 변호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며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너무 솔직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아마샤에게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아니, 선지자가 자기가 자신을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아버지가 목사면 아들도 목사가 되죠? 요즘에. 자,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원해서 선지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평범하게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는 목축업자였는데 어느 날 사자의 울부짖음과 같은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부할 수 없어서 자기는 북이스라엘 왕의 성소가 있는 베델에 와서 외칠 수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를 아마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와이프는 창녀가 될 것이고 네 자녀들도 다 죽을 것이고 네가 살고 있는 으리으리한 성과 같은 너희 집 측량이 돼서 다 찢어질 것이다. 그리고 결국 북왕국도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선지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했던 아마샤에게 이 아마샤나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임할 것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아마샤가 북왕국에 대한 죄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궁궐 안에서 온갖 갑질. 여러분, 회사 안에서의 갑질을 여러분이 당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하 직원이나 같은 회사의 이런 사람들은 갑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갑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갑질, 포악, 겁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이 북이스라엘은 왕궁을 여름 궁전, 겨울 궁전
계절마다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코끼리 상하 있죠? 상하로 궁을 짓고 그냥 상하 침대를 만들어서 밤 늦게까지 놀다가 아침 늦게까지 뒹굴뒹굴 낮잠을 자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도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송아지 고기만 먹는다는 거예요. 다 큰 소는 질겨. 다 큰 양은 질겨. 어렸을 때 잡아먹어야 돼. 어린 양, 어린 송아지를 잡아먹었다고요. 여자들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남편에게 어이 가서 술 좀 사갖고 와.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는 것을 즐겼던 거예요. 술을 퍼마시면서 한 사람 앉혀놓고 왕따 시키고 삥 뜯고 하는 이걸 즐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다가오면 야 안식일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냐? 예배 드리는 거 귀찮아 죽겠는데 왜 이렇게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 이러면서 거드름을 피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렸다 싶으면 요란스럽게 자 여러분 내가 지금 11조 내놓습니다. 한두 푼이 아니에요 하면서 자랑질을 하면서 11조를 내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셔도 그냥 잔에다 먹는 것이 아니라 금대접으로 포도주를 넣어서 먹는 거예요. 온갖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희한한 냄새가 나는 향수를 몸에 뿌리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매우 쓴 것으로 아예 맛없는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죄악의 모습들이 별반 차이가 없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한다. 내가 너희의 성회를 미워한다. 내가 너희의 번제를 미워한다. 내가 너희의 소제를 미워한다. 내가 너희의 화목제도 미워한다. 내가 너희의 노래소리도 미워한다. 내가 너희의 비파소리도 미워한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예배, 북이스라엘의 이 조건적인 사랑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거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구약 성경을 읽어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려지는 예배 안에 정말로 두 마음을 품은 이 가증스러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이건 노래가 아니잖아. 우리의 신앙을 담은 곡조를 집어넣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거는 과연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를 만한 사람인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비파 소리, 노래 소리 이 정도로 지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과연 나를 존경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경외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걸 보고 받아주시거나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표현에 의해서 이사야도 너희의 제사가 나는 진절머리가 나 너희의 그 냄새나는 그 기름 냄새를 더 이상 맡고 싶지 않다. 이사야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왜 화가 나셨느냐? 삶과 예배의 이원화된 모습.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하지만 삶에 돌아갔을 때는 갑질의 왕인 거야. 삶에 돌아갔을 때는 모든 척도가 돈인 거야. 삶에 돌아가서는 정의롭지가 않은 거야. 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앙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모스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자, 아모스서 5장 24절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자,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로 이야기합니다. 집 나간 와이프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런데 아모스는 공의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스서의 주제 성경 구제 이겁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여러분들이 회사에 갔으면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공의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학교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가 있는 곳에 나를 통해서 정의가 공의가 마르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의 사랑, 아모스의 공의, 이게 수레바퀴의 두 바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사는 공의와 사랑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구약 예언사의 전체 큰 축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돌아오라! 패역한 자들아 제발 돌아오라! 내가 마지막 너희에게 기회를 줄 때 돌아오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는데 북왕국 사람들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선지자들마다 입에 재갈을 물려서 예언을 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사람이었던 지극히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냈어요. 자, 북왕국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 호세아도 북왕국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자 남왕국의 지극히 평범한 아모스를 북왕국으로 보내므로 하나님께서 생각한 아이디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선지자를 살펴봤죠? 물고기, 비둘기, 요나 선지자를 살펴봤잖아요. 지극히 평범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왜 니느웨로 보냈을까? 하나님께서 혹시나 하고 니느웨로 선지자를 보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회개했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던 거야. 그래서 북왕국에도 호세아 같은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왕국에 양을 키우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아버지가 선지자도 아니었던 정말로 평범한 이 사람을 붙들어서 북왕국으로 보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북왕국에 있는 선지자들의 설교를 듣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으니까 남왕국에 있는 사람을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심정으로 보냈던 겁니다. 그러면 혹시나 정말로 혹시나 저들이 남왕국에서 올라온 이 평범한 아모스의 설교를 듣고 혹시 회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모스를 북왕국으로 보냈던 거예요. 자, 아모스가 봤던 5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메뚜기 환상. 여러분, 메뚜기 환상하면 기억나는 선지자가 있죠. 그게 누구였죠? 지난 시간에 요나 살펴보기 전에 살펴봤던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가 먹던 거를 팥종이가 먹고 팥종이가 먹던 걸 누치가 먹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환상, 그 예언은 요엘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 사마리아의 멸망을 대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을 잘 안 섬기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본 환상은 메뚜기의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이 큰 바닷물처럼 일어나서 그냥 육지를 다 삼켜버리는 이런 이상을 본 것을 이 아모스가 기록을 하고 있고,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게 바로 다림줄입니다. 이게 다림줄. 이게 뭐냐면 벽을 쌓을 때 벽이 잘 세워졌는지를 볼 때 그 옆에 줄을 딱 늘어뜨려 놓고 벽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벽이라는 것은 잘못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져요. 아니, 쓰러지는데 잘못 기우뚱하게 벽이 세워졌어. 그럼 이 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너져요. 자, 똑같은 얘기야. 망치로 탁탁탁탁 쳐서 교정이 될까요? 아니요. 너무 무거워.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이런 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뱃살.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허물어뜨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림질을 하나 더 버튼 눌러보면, 자,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다림질로 딱 재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기울어져서 이거는 교정할 수가 없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이 다림줄의 환상을 통해서 북왕국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예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8장에 가서 보면은 잘 익은 과일,
이 과일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열매, 이 최종이 과일이잖아. 그 과일 바구니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 왔구나 하는 것을 이 아모스에게 보여준 환상을 그대로 아모스가 적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기둥을 누군가가 팍 쳤더니 기둥이 무너지면서 성전 전체가 무너지는 환상을 보여줬어요. 자, 이 5가지 환상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죄 때문에 너희는 망하게 됐다는 것을 이 5가지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준 거예요. 북왕국은 영적으로 너무 무지했던 거예요. 아니, 흉년이 오면 회개를 해야지. 흉년이 와도 회개를 하죠. 가뭄을 봐도 회개를 하잖아요. 해충의 피해가 와도 회개를 하잖아요. 전염병이 딱 왔어도 회개를 하잖아요.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도 회개를 하잖아요. 이 모든 흉년, 가뭄, 해충, 전염병, 전쟁, 이게 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전혀 연관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아모스는 이제 날이 이르면 아시리아 사람들이 올 것인데 너희들을 다 죽이고 다 잡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영히 없애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 딱 던지고 갑니다. 자, 선지자들의 설교는 항상 두 축이 있다고 했죠. 심판과 구원.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구원이 있다 할 때는 분명히 심판에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겠지만 너희가 회개하면 동전의 반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또 딱 선포를 하면서 아모스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00년 안에 예언되었던 거예요. 어떤 분은 40년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70년 전이라고 하니까 대충 봤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100년 안팎에 기록된 것이 바로 아모스의 예언서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설교를 하고 돌아갔던 아모스는 어떻게 됐을까? 자, 어떤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서 아모스서를 쓰고 잘 살다가 죽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던 아모스가 오는 도중에 암살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암살이 됐느냐? 제사장 아마샤가 보낸 암살자에게 암살이 됐는데 그 암살자가 아마샤의 큰아들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에 오래오래 장수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얻어 터지거나 이렇게 아모스나 다른 수많은 선지자처럼 죽음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 더 버튼을 눌러보면 아모스가 활동한 시대는 북왕국, 남왕국이 모두 번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번영한 시대의 기준은 항상 돈과 성공이었어요.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의로워지거나 착해지거나 거룩해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부유한 때에 오히려 부패가 더 심했지 돌이켜져서 그 부강함이 의로워진 때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이때의 종교도 의식만 남고 세속화로 달려갔는데 제사장들은 우두머리, 세력가들의 앞잡이가 되었고 예언자들은 무당처럼 백성이 듣고 싶은 예언만을 항상 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사회학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자꾸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자꾸 정치적인 성향을 띠려고 하는 이런 교회들, 자꾸 세력가를 두둔해주고 돈 있는 사람들 편에 서려고 하는 교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이렇게 하니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설교의 대부분이 다 성공과 번영만을 이야기하는 거. 자, 이게 징조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사회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 눈에는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날 사회학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교회 이러다가는 안 된다. 자, 이러한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의와 공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의롭고 공평한 삶,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과연 삶과 예배가 일치하고 있는가? 지금 안에서의 모습과 사회로 돌아갔을 때의 모습이 과연 똑같은지를 하나님이 부고한극을 재었던 다림질로 재어본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재어보신다는 거예요. 만약 함량 미달일 땐 하나님은 언제든지 철저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경고를, 또 그것이 국가든 단체이든 개인이든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판의 예언은 사자의 울부짖음처럼 정말로 무겁고 두렵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만약 그 두려운 음성을 듣고 회개를 하면 심판 중에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마리아가 완전히 가루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바벨론에게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를 보려면 과거를 보면 됩니다. 이게 역사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언과 성취의 역사의 성경을 보면 우리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는다면 이 땅에서 구분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나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갑질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